오늘 본문 6장은 유명한 다니엘의 사자굴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리오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으로 다스릴 때 다니엘을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발탁합니다. 다니엘의 인물됨됨이나 실력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뛰어나고 너무 성품도 훌륭해요.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리오 황제가 너무 마음이 드니까 이 다니엘을 좌의정 우의정으로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영의정으로 최고 총리로 두는 거예요. 페르시아 대제국, 오늘날 미국보다 더 막강한 세계 최고의 제국의 2인자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나라를 다리오 황제가 다니엘 네가 다 다스려라, 세계를 다스려라고 내준 겁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황실의 고관 대적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디서 굴러먹던 저 개파도 없고 근본도 없는 유대 나라, 망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저놈이 나라의 2인자가 돼? 안 되겠다. 저놈을 끌어내릴 방도가 없는가? 그래서 황실의 고관 대작들, 간신들이죠. 이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문에서 가끔 보잖아요. 다니엘 죽이기를 시도하는 거. 다니엘 죽이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누가 하는 짓입니까? 다니엘을 약점을 공격해서 넘어뜨릴 게 없는가? 감옥 보내고 죽여버릴 게 없는가? 찾고 또 찾는데도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이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제국, 그것도 황실, 거기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틈도 허물도 없이 잘 국사를 처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할 수 없다.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의 신앙을 건드려야지만이 넘어뜨릴 수 있겠다. 그래서 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기상천외한 악법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무서운 잔꾀지요. 뭐냐? 한 달 동안 페르시아 대제국 내에 누구든지 간에 황제 다리오 외에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신들에게나 뭘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한 달 동안. 이 다리오 황제에게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황제가 이 세상의 지존이고 가장 위대하고 높은 분인 위엄을 높이자고, 신들 위에 계시는 황제입니다. 이러니까 이 황제가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 한 달? 해보자.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왕도 중요하지만 그 측근 신하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왕의 최고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의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간신과 충신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영광스럽고 어떤 기관이 잘 되고 형통하고 뻗어나갈 때는 전부 다 충신 같아요. 각하 황제요, 왕이시여. 그런데 좀 어렵거나 위기가 되거나 침체가 되거나 환란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싹 얼굴 바꿉니다. 간신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측근 보좌관들이,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나라를 잘 받들고 최고 지도자를 잘 받드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동기를 누가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사람은 그냥 그러나 하고 넘어간다고요.
사람의 깊은 것,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타락한 죄성을 가진,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라는 속성을 모르면은 나중에 어때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믿는 도끼에 뭐 찍힙니까? 여러분 안 찍혀봤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서 슈퍼맨이 되고 영웅이 되어가지고 막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들, 우리 교역자들은 물론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다 똘똘 뭉쳐서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탐심, 자기의 영광, 신앙생활을 하고 그럴듯하게 겉으로 포장된 사역을 하면서도, 선교를 하고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방심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의와 자기 탐심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제1계명 강조하잖아요.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흐트러지면 언제 엉뚱한 동기가 침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열매와 결과가 변질되고 부패되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분열시키고 타락시키고 부패케 하려고 우른 사자처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제2, 제3, 제4, 제10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1계명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법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이 다니엘의 귀에 들려오겠지요. 다니엘은 딱 듣는 순간 이건 나를 함정에 몰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구나를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소식을 듣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전혀 동요함도 두려움도 없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상황이 처음 어떨까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제는 죽었다.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발발발 떨고.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환난 당했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다니엘은 이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도 큰 믿음인데 다니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울부짖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은 환난 때에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영성, 최고의 믿음입니다. 무협지 용어로 이야기 드릴까요? 절정 고수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정 고수의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계속 감시를 하다가 딱 걸려든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장면 보고 어때요? 다리오 황제에게 가가지고 황제시여, 영의정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정해놓은 그 법대로 30일 동안 정해놓은 특별법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러니까 다리오 황제가 그때야 이게 이 법이 나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려는 법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충신, 나라를 다 맡겨놓은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악법이구나. 더 깊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악법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지도자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뒤늦게 다리오 황제는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황제만 힘이 있는 거야. 신하들도 똘똘 뭉쳐가지고, 황제시여, 각하, 왕이시여, 페르시아의 법령을 견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황실의 종교 사직을 지켜야 합니다. 던져 넣어야 합니다. 던져 넣어야 합니다. 압력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자신의 황제직도 위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 고민하면서 던져 넣어라. 그러면서 다리오가 너의 하나님이 이 사자굴에서 너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기도 아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저를 주목하세요. 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괜찮아요. 저를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거기를 봅니까? 내 눈을 바라봐. 예, 우리 장혜영 학생, 예, 괜찮아요. 네, 그래, 괜찮아. 교사들 좀 아이 안정시키고 데리고 나갔어요. 예. 자, 저를 보세요. 내 눈을 바라봐. 자, 그래서 우리 장혜우 소망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소망부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자, 그런데 뭐하다? 예? 집어넣었잖아요, 다니엘을. 그런데 여러분도 제 나이 돼 보세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동굴 입구를 큰 돌멩이로 막아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말로. 그거 붙여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도장 찍고 나서 이제는 누구도, 병사도 이게 돌 들어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 딱 집어넣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세력들이, 자, 이제 다니엘 죽었다. 이제 우리는 축배를 들자. 술잔을 기울이며 기뻐하며 춤을 췄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도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기뻐하며 춤을 췄을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를 죽였다. 끝장났다. 자, 어두운 밤이 지나갑니다. 다리오 황제는 금식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을 사랑했던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혹시 다니엘 너 살아있냐? 네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굴에서,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져냈냐? 이 안에서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사자굴에서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이런 소리 나오겠어요?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 내용이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조그만 지진으로도 바달바달 뜨는데 사자굴입니다. 호랑이 굴도 아니고, 예? 굶주린 사자들, 맹수들이 있는 사자굴에서 밤새도록 살아남아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신앙의 용기, 인격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쫀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온전한 사랑이 안 돼요. 왜 온전한 사랑이 안 됩니까?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게 제1의 계명입니다. 다니엘 그 극한 환란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랬더니 어떤 일이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았다. 여러분, 이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실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고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다니엘이 틈과 허물이 없었잖아요. 원수가 고소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사자들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어때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잠들었겠죠. 그리고 아침에 다리오 황제가 부르니까 턱 눈을 뜨고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통당했을 때 옷을 벗기우고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피투성이 되었겠죠. 멍들었겠지요. 거기다가 쇠사슬 착고에 채여가지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그렇게 매 맞고 쇠사슬에 묶이면 감옥에 던져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면 울부짖겠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지경이 되어가지고 뭘 합니까? 기도하며 찬양했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또한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받습니다. 1년 이내 아닙니다. 10년 동안 집요하게 추격하고 다윗도 집요하게 도망갑니다. 이제는 지쳐가지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막장까지 내려갑니다. 바로 아둘람 동굴까지, 유대 광야의 아둘람 동굴까지 내려가서 홀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시편 57편에 나옵니다. 동굴 속에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주로 탄식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결단합니다.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그만 울부짖겠습니다. 그만 탄식하겠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의 심령 속에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둠이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나락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심령에는 하늘 영광과 소망과 비전과 승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이 모든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 바울, 다윗, 이 세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극한 환란, 생명의 위기에 처할 만한 극한 환란 속에서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저 탄식하는 것도 아니고 근심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울부짖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 무협지 용어로는 믿음의 절정고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던가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리오 왕이 법이고 뭐고 소용없다, 이 나쁜 놈들, 이 못된 놈들, 내 충신 다니엘을 너희들이 죽이려고 해? 그 간신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가족들까지 다 잡아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내려오자마자 뼈가 어스러지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높이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비참하게 매맞고 쇠사슬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면서 바울과 실라가 나오니까 간수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어때요? 자기 집으로,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들이 때린 데를 연고 발라주고 치료해 준 다음에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간수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바울을 때려잡는 원수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 막장 아둘람까지 떨어져 가지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울부짖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처지 내 원통을 다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심령에 영적 승리가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담대함이 임합니다. 희망과 비전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 네가 준비되었구나, 네가 왕이 될 준비가 되었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면은 사울 왕 치하에서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400명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이하를 읽어보세요. 이들 400명의 환난 당하고 고통했던 자들, 고난의 동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위대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포항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늘도 흔들리고 바다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올라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연약한 성도들이 트라우마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고 집이 깨어지고, 우리 교회도 금이 가고 깨어졌어요. 저는 뭐 큰 소리 치지만 마음 안 아프겠습니까? 저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리더십은 바로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이 지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에 이 포항 땅의 지진은 오히려 흔들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영적인 대각성과 대붕을 일으키는 영적인 지진으로 한반도를 축복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